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리 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대도 경계하십시오. 그가 우리 말에 몹시 반대하였습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아멘. 네.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라고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당부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특정 어떤 사람의 이름을 콕 집어서 특히 그 사람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어떤 성도에게 특별히 어떤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그 사람 조심하시오. 그렇게 되면 큰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구리 세공업자 그 알렉산더를 굉장히 많이 조심하라라고 굉장히 경계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알렉산더는요, 이미 앞에서 후메네오, 그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래가지고 더불어 그렇게 언급된 인물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이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그 바울에게 정말 악을 행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기를 하면서 이건요, 뭐, 주님께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의 원수 알렉산더, 후메네오, 주님 아시지요?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아시지요? 주님께서 그들이 우리에게 행한 것처럼 그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기를 기도했어요. 이 말은 바울이 힘이 있고 그를 단죄하고 그를 없애버릴 수도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걸 자기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왜요? 원수 갚는 것은 주님의 일이잖아요. 그건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알렉산더의 악행이 몹시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비통한 그런 느낌이었지만 그런 상황이었지만 자기가 그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겨버린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도 그를 조심해라, 경계하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양의 탈을 쓴 이리들 또 마귀의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되고요. 싸워서 이겨야 하지만 또한 조심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단들을 물리쳐야 하지만 또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는 지금 믿음이 어린, 믿음이 약한, 믿음이 부족한 그런 형제가 아니에요. 그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에베소 교회를 감독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 그에게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조심하라. 반드시 그런 사람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조심하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예언자들, 그러니까 거짓 대언자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그러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을 조심해라. 또 마가복음 8장에 보면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거 정치적인 거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서기관들,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그럽니다. 이 말들은 어떤 종교성 또는 정치성 또, 지적인 거를 추구하는 이 모든 것, 이런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세 가지 부류를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개들, 이건 이제 개는 믿지 않는 남자들을 말을 해요. 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그 개를 붙여서 욕을 하고 그러고 개에 빗대고 그러는데, 아, 요즘엔 실제 듣는 개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개만 또 못하는데 왜 자꾸 개 같다고 그러냐고,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조심하라고 하는 부류 중에 개를 조심하라고 하는데, 그게 누구냐? 그 믿지 않는 남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뭐, 악한 일꾼들은 뻔하죠. 종교 사기꾼들이죠. 그럴싸한 것으로 포장을 해서 그 구원을 가져다 줄 것처럼 하지만 결국 구원은 뭐 아무 구원하고 상관도 없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종교 사기꾼들. 그리고 그럴싸하게 이 성경 말씀을 오도하고 또 살짝 비틀어버리는 이단들, 거짓 교사들, 마귀의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말을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이제 율법주의자들을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율법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의 이런 말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어떤 율법의 형식이나 전통이나 어떤 교회 전통, 어떤 누구의 성인의 어떤 가르침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네, 철저하게 그런 자들을 조심해야 되고 또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과학자들 또는 그 철학자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가 열거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도 아무 문제 없어. 나는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 그러면서 조심하라고 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에 빠집니다. 참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들은 이야기 때문에 내가 헷갈리게 되고 진리에서 떠나게 되고 믿음에서 파선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울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알렉산더를 지목을 했을까? 근데 그가 우리말에 몹시 반대하였다 그래요. 이건 완전히 바울의 말에 크게 대적을 한 거죠. 이 알렉산더는요, 바울과 교리가 달랐고, 가르치는 것이 달랐고, 주장하는 것, 생각, 사상, 이 모든 것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틀렸어요. 이, 다르면은 똑같이 진리라고 볼 수 있지만, 이 틀린 건요, 완전히 진리의 진리도 아닌 완전히 어긋난 것,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바울을 대적했어요. 논리적으로 논박하고 너무나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믿음에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렸다 그래요. 또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이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사람들을 절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말들을 크게 외치고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 당신도 그를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을 보니까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이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에를 말을 해요. 바울은 오순절에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체포당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만 상당한 기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바울은 시저 카이저에게 청원을 카이사에게 청원을 했고 또 로마에 와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바울을 지지해 주거나 그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참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어떤 법정 앞에 있던 예수님의 모습 굉장히 오버랩되죠.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테반이 재판을 받을 때도 그랬잖아요. 참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그런데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그래요. 그것을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기를 원한대요. 여러분, 얼마나 이 성숙한 믿음, 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는 내가 불편하고 힘들 때 항상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탓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어,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팎으로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약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nevertheless. 그런데, 뭐, 어려운 환경 또는 대적하는 사람들 또는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몸이 약하잖아요. 그런 약한 몸 또는 떠나는 그런 동역자들이 막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을 주목하고 그런 자들을 의지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 곁에 서서 바울과 함께 계시는 주님, 그 바울을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 모든 상황을 견디고 이기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끝까지 곁에 서서 함께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일단 주님이 원하는 그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곁에 서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힘을 주는 이유는 뭐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뜻, 교회, 이런 것들을 쫙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바울 곁에 서서 그 바울을 지키고 또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고 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듣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바울은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다 그래요. 사자의 입에서. 여러분, 바울이 언제 그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간 적이 있나요?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와 막 혈투를 벌인 적이 있나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어, 사탄을 말하기도 하고요. 사탄이 그랬잖아요. 사탄을 말하기도 하고요. 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성경은 그 짐승의 형상을 가지고 살고 짐승 같은 그런 자들임을 자주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을 이리, 개, 독사, 뭐 돼지, 여우, 뱀, 전갈, 사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거 뭐냐면 그 동물에 해당하는 짐승의 속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짐승들과 싸웠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여러분 사자는 사탄이라고 제가 그랬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그 뭐예요?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런 사탄을 대적했고 싸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사탄의 입에서 사자의 입에서 우리 바울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 같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런 자에게도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막 달려들어서 그를 삼키려고 합니다. 찢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탄이 절대 건들 수 없다. 아니요. 사탄은요, 안 믿는 사람을 건드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 그것도 최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성경을 제일 많이 읽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넘어지면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넘어뜨리거나 올무에 걸게 하거나 또 올무에 걸리게 하거나 또는 그런 사람을 죄를 짓게 하거나 그래서 자신의 종으로 부릴 수도 있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안일하게 살잖아요? 그럼 사탄이 오지도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둬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런 사람들은 건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아니, 베드로한테 왜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고 예수님의 곁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역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섰다, 이만하면 됐다, 라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고요. 사탄의 밥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항상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면서 맑은 정신으로 깨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조심하라고 한 것들, 그런 걸 찾아가서 내가 공부하고 만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조심하라고 하면 그냥 그들을 피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겸손하게 그러나 깨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또 교회와 성도들을 교회에 덕을 세우고 또 성도들을 살려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